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하고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뇌이고 누구를 위한 슬픔이었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과 기도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시험될 확률이 분명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지 평화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억울함도 올 수 있고 희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억울함도 희생도 우리는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똑같은 죽음과 배신 속에 두 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염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염치 없는 인생이다. 자, 옆 사람 보고 말해볼까요? 우리는 염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염치 있을 것 같죠? 우리 염치 없는 인생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57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거기에 동그라미 치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유대는 이스라엘은 종교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티칸처럼 종교의 수장이 그 나라의 실권을 갖고 있지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 그리고 공회는 각 지파에서 7명씩 해서 70인 공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언제냐 하면 새벽 1시에서 2시쯤 돼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재판을 새벽에 1시에도 2시에 재판하는 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국회에서 만약에 새벽에 1시에 2시에 모여서 뭐 표결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100% 그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그것은 의도가 안 좋은 것이 합니다. 정상적이 같으면 반드시 합의가 되고 그리고 정상의 절차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새벽에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 재판은 굉장하게 모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59절을 봅시다. 5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 자, 이 재판이 뭐냐?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판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죠. 판결한 게 재판이죠. 그래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잘못과 요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재판은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하는 재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6절 봐보세요. 66절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27장 1절 봐봐요. 27장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오더래. 시비를 가린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죽인 게 목적이다. 우리가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이런 재판은 아주 못된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은 너무나 억울한 재판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형식을 쫙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재판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여야 되려면 뭐가 찾아야 되냐고 하면 죽일 만한 제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5절 다시 한번, 59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뭐예요? 예, 거짓 증거를 찾고 있더라. 자, 이미 죽이겠다 결론이 났죠. 근데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뭘 만든 거예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가 뭐냐? 오늘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61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 첫 번째 뭐예요? 야, 네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너 지은다 했다며? 너 그러겠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또 두 번째가 6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면서 너 그렇게 말했다면서 라는 거죠. 두 번째 증거. 세 번째가 7장 11절입니다. 27장 11절. 27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며? 이 세 가지.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요 다 대답해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다 대답해 준 게 아니라 두 가지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답을 해요. 하나는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해줘요. 네가 말을 했다? 아니면 그렇다 하고 반드시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에 대해서 신문할 때는 예수님이 침묵을 따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 64절 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하죠. 너 장차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너에게 올 거야. 이 두 가지를 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틀릴까요? 예, 맞아요. 우리는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시죠? 또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았다. 불매하는 우편에 있다 갔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단 말도 기록되어 있겠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구약성경 1245편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뭘 타고?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 옵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차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했던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문제 사이의 관계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답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여기에 이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기할 자체도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성전은 헐라란 이 말은 그런 의미도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맞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됩니까? 우리나라의 왕은 아니십니까? 맞지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드게 이걸 비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과 불신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여러분 예수님 이상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불신자들의 눈에 있어 봤을 때 그리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이죠. 이해가 오십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뭐예요? 진짜라니까요. 자,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을 헐어봐. 내가 3일 동안 안에 지을 거야. 그럼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미쳤네. 예, 돌았다 봐요. 벌써 돌았다 가잖아요. 당연히 돌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해봐요. 뭐라고 할까요? 해봐야 괜찮으니까. 이럴 때나 해보지 언제 해봐요. 돌았다 하지요. 당연히 그러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해봐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 사는 건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저 미쳤구만.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혜 살아가지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문자는 것은 그 자기의 성씨고 선자가 태양입니다. 명이 뭔지 아세요? 달입니다. 자기가 태양과 달이래. 그럼 누구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볼 때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을 먹였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살리셨어요. 악한 귀신들에게 눌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은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냐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가지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아무도 못합니다. 이걸.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죽이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라고 뭐예요? 그런 의심은 품어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들은 의심도 품지 않고 뭐 해버리냐? 자 말씀 보세요.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뭐 했다고? 신성 모독했다 하면서 자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이는 손바닥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겐 뭔 노릇하라? 선자 노릇하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선자 노릇은 누가 하고 있냐고 하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해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을 지금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5장 24절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24절. 구약성경 1280페이지. 1280페이지. 아모스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먹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가 뭐처럼? 공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 흘러가야 되고 정의가 어떻게 해요? 물처럼 흘러가야 돼.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요 계속 강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재판 보니까 절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란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국민들과 백성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그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 속에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도 믿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외친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3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언론들은 여러분이 잘 아직 보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위하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뒤에서 총을 겨누어서 뒤통수를 쏘고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꼴목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확인 사살해 죽입니다. 상상을 해봐요. 권력자, 정권자들이 자기의 백성을. 북한은요 1945년 이후 바로 남과 북이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임시 여러분이 지도하면서 북한은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0년이 되었는데 그 80년 동안에 국민 백성들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여러분요 남미에서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정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거지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 나라의 다른 것 더 이상 말 안 해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흐르면요, 기득권자들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면요,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권력이 가장 약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요,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자손 후대에 계속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합니다.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라고 외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적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예루살렘 올라올 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교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최고의 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기득권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선거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가정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정스럽게 보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속이 훤히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은 상대방이 떨어져야,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이 무너져야 자기가 당선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란 거 없습니다. 자기가 당선만 된 것이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도 윤리도 인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권력을 줘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력자, 기득권자는요, 그 권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 역사는 그 권력과 그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여러분요 치명적인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불교는요, 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슬람은요, 세상과 대립하기 위해서, 이슬람은 세상과 늘 대립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불교는 세상을 더럽힌다고 회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세상과 대립하고 늘 싸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이 기독교, 이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럼 왜 죽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세상은 가짜가 진짜를 죽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자가 진짜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기득권들과 적당하게 했다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사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제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임이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한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종교해산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적입니까? 이것이 어느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제도란 것은 세팅으로 갑니다. 그 집단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 하나만 보면요, 그 제도의 그 집단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 모두가 다 정의와 공의가 파괴되는, 여러분 그런 성경과 반대로 가는 정책들입니다. 그걸 지적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낙태법 합법화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종교해산법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집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공의가 흐르도록 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공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이 나라에 흐르도록 외치도록 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부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인데, 69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71절 볼까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기 여종이란 나와요. 하인이죠. 그 여종 앞에 가서 자,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너도 같은 사람이지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69절 다 같이요.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부인하죠. 72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뭐합니까? 맹세합니다. 세 번째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세 번째는 저주와 함께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강도가 갈수록 커져가지요. 그때 74절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한번 앞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딱 적용되니까 베드로가 봐보세요. 75절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시작. 내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 시작. 내 양을 치라. 17절 끝 중간에요. 끝에 시작.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대신 네가 내 사역을 해야 돼.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품고 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전설에 의하게 되면 닭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찌 되었는가?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무죄한 사람 팔았으니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예수를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닫고 예수를 팔았던 은 30을 성전에 던지면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잔인함을 아시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봐봐요. 26장 14절부터 마귀의 잔인함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마귀가 처음에 가룟 유다 속에 생각 하나 집어넣죠. 내가 예수를 팔아버릴까? 그 생각 하나 딱 주고 그 생각과 함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를 팔 기회를 여러분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팝니다.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이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뒤늦게서 깨닫고 야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집니다. 27장 4절 다시 봐봐요. 27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합니다. 꼬들길 때는 언제고 꾀일 때는 언제고 그러나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가룟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집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동의 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고 못된 생각을 주고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가지고 나중에는 파괴한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절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영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자빠져도 넘어져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어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마귀는 실컷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린 겁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똑같이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뉘우친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차이가 있을 뿐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나 가룟 유다 같이 다 죄인이 아닙니까? 동일한 죄의 종류가 여러분 다를 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죄를 지은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122페이지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자가 여러분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놈 죽일 놈 썩을 놈 어쩔 놈 저쩔 놈 안 합니다. 이번에 포동교회 목사가 여러분 욕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요 그렇게 보세요. 못된 짓 하고 나갔던 그 탕자를 여러분요 탓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것도 나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염치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염치 없어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빠져서 아버지 나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할래 하고 여러분 자빠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 하면서 웃고 그냥 밥 숟가락 들고 밥 같이 먹고, 그게 여러분 자녀의 도리입니다. 우리 원래 염치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분이 진리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옳은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회피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슬람은 세상과 대립하여 폭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마귀의 잔인한 묘수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온갖 묘수를 꿰어서 우리를 이용한 후에 철저하게 버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자빠져도 넘어져도 여러분 염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염치가 없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진리였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옳으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진리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자빠지고 염치가 없어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지 말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득권과 권세자는 진리와 옳음 대신 그 예수님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진리와 옳음의 신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흐르도록, 공의가 흐르도록 우리는 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예수를 이거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묘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를 싸게 이용하면서 끝까지 책임지 않고 버려버린 그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자빠져도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럴 수 있는 종이 되게 달라고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옳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해. 그러나 세상은 그 진리를 파괴시켜버리려고 예수를 죽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도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정책을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면서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맞서 싸우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묘수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마귀에 넘어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염치 없는 인생,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주께로 오는, 돌아오는, 달려오는,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